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난 2월에 꽃다운 25살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기의 재능을 보여서 아역배우를 했던 그녀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싱그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에 또 한 명의 유명 남자 가수가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충격을 주었는데 가족들만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휘성이라는 가수였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전직 국회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권세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커다란 상실감에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해결책도 아니고 탈출구도 아니죠. 독일의 작가 게테가 1774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을 출간한 후에 유럽 전역에서 그 책 속에 나오는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잇따랐는데 이 소설을 읽고 당시 자살한 사람만 청년들만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필립스는 유명인이나 평소 선망하거나 존경하던 인물이 자살할 때 심리적 동조를 느껴 자살하는 사회적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 자살이 가장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연예인들의 죽음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자면 정서적으로는 온통 회색빛 우울함이고 정신적으로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잘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검푸른 고통 속에서의 절망과 허물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모든 신학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여러분,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실직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현대인의 자아상실, 자기 소외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그런 허무함, 공허함, 이것이 절망이에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극복하고 회복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겸손하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이에요. 신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어로 캐고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도 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세계를 깊이 파악한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괜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2주 전에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산불이 나가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2주 전에 국민일보의 일면의 헤드라인에 나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품 안에 안아주듯이 다정했던 산과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진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세요. 1분만 가만히 보겠습니다. 무슨 일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자살이 분명한 죄라고 구정합니다.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려고 보냄받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능력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는 거의 주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도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진리가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불의한 세상에서의 의와 진리, 눌림받고 고통받는 사람 인생들에게 자유와 회복,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의 평화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율법의 정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또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미움과 증오, 불의와 거짓, 비리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를 나타내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여러분.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물론 그런 경우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가 낳은 아들을 막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냐고요. 몽둥이로 때려서 그냥 자고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니.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친자식을 성적 놀이개로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여러분 심승세계에서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막 거짓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나왔다는 어른들이 타인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광장을 자기들의 소유인 양 모든 이들이 누려야 될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광야로 나와서 정치적인 구호와 혐오와 거짓 뉴스로 가득 채운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을 아주 값싼 광신도들의 저급한 보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번에 우리 하도 많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도 신문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초등학교가 있대요. 여러분, 종교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외치는 어른들이 매일같이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치고 팻말을 들고 서로를 막 저주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의 자유를 빼앗고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공공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광경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제공해서 돈을 1억 5천만 원씩 막 번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답니다. 근데 다 거짓 유튜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갑자기 막 하다가도 애들이 오면 화를 내다가도 조심하잖아요. 애들이 볼까봐. 그러나 광장에 많은 어른들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를 다 문 닫았더라고, 근처 학교를.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지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말씀 샤우팅을 하는데 에레미야서를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서에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을 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하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서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너희 꿈꾸는 자들, 뭐 들었다 보았다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는 지난주에 저한테 온 우편물이에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지옥 안 봐요. 저는 이런 거 막 자기가 본 환상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물론 맞는 줄 수 있지만 트럼프 시대와 기독교 666의 비밀 막 복잡해요. 전 뭐 지는 거 볼 시간이 없지만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런 거 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전에 어른들이 다시 정의를 배우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부정은 눈 감는 그런 모습을 지속하는 한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개인적인 미움이나 폭력도 있지만 민족적인 원한과 징후도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종청소라는 말은 20세기에 등장한 말이랍니다. 인종청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악해졌는가? 우리 시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고대로부터, 아니 고대가 아니고 창조 이래로부터 인간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입니다. 그 시초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벨을 불러냈어요. 그 들에서 쳐 죽였어요. 뭘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 죽였습니까? 미움이에요. 아벨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기, 질투심.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 피에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거칠은 말, 분노한 형, 독한 말도 폭력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광장에서 제가 하는 걸 유튜브로 보니까 잠깐 볼 이유도 없지만 그러더라고요. 막 앞에서 외치니까 밟어 죽여 그리고 거기다가 특정한 이름을 대놓고. 여러분, 김정은이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밟어 죽여.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라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은 가인의 후예거든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걸 해석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놔도. 나 건드리면 그냥 싹.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와 증오예요. 유대의 종교자들이 예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없어져야 돼, 그런 양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이 미웠어. 왜? 자기들의 욕망과 기득권과 모든 불의를 예수님은 다 아니까. 예수는 빛이고 자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 사람들이 싫어왔으니 그는 빛이고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선언하기를 세상이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이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 던지심으로 우리를 건져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다 흘리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흘렸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찌하려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한 성령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있을 수가 없으나 같이 밥을 먹는, 다 형제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다 같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거기까지.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 다툼과 시기, 저주와 이런 거 어디서 왔느냐? 그건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기 때는 아무것도 백지 상태예요. 다 순수하게. 하지만 커가면서 배우잖아요.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 인간에게 온 이 모든 미움과 증오와 저주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마귀에게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아, 이게 성령의 일인가? 내 육신의 욕망인가? 헷갈리지 않아. 정확하게 거기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주님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거짓과 음모와 비진리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저주와 증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뒤에서 까닭없이 욕하고, 그런 사람,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증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잠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잠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눈에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막 말씀을 잘 전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잠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남의 눈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야, 미안하다, 잘못했어.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 원망, 분노가 발생했을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여러분, 그냥 맡기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까닭없이 자꾸 저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내가 그 손해본 게 없는데 자꾸 나를 막 그래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나는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기라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또 복수를 당해요. 제가 언제 그 영상을 볼 줄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 우리 매주 한번 영상을 보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가들기에서 영상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더라.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엄마를 학대하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엄마가 칼끝을 붙잡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수련회 갔다가, 근데 고등학생에 갔다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막 그러는데, 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쁜 놈이지,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지.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럼 회개하고 막 그런 내용의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원수 갚음이 되는 거예요. 또 나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 그 속에서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도 인내한 까닭이 뭐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래, 아들.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세상의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찬 사울을 보세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믿을 놈이 없어. 그러니까 다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어. 자기 아들도 못 믿어.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잖아요.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해서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더니 죽을 거다. 무당도 잘 맞춰요, 여러분. 무당의 말대로 됐어요. 죽었어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극한 위험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 거지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저주와 능욕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돌아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은 내 목숨을 버려서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순종할 만한 사명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간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찰스 킹슬리의 가족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 개인,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교회도, 제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15개 교회가 화재가 났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언제 있으면 보여줄게요, 아마 한 30개 이상 예배당이 다 전도가 됐어요. 네. 환난이죠. 그것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람들 관계의 문제, 그런 건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탄하고 안전한 삶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지만, 어떤 문제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유혹과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함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그리고 지속된 혼란이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마음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정치권은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겠지만 교회가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치유자가 되고, 우리 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나라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어둠의 영이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인데,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갑자기 나라가 안정된 것 같아요. 평안하다. 갑자기 정상을 찾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심령은 많이 편안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의 치유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놓으셨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분내고 잠시 화를 내고 잠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세상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의 회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였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주인과 노예가 그도 안에서 한 형제라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는 우리 민족이 서로가 한 형제임을 알고 화해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